오늘 시간에는 엘로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원수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환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재 사는 인구가 70억이라면 17억이 넘는 수가 죽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이때 피하여 남는 자들은 영혼도 보존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명도 보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될 때의 그 마지막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믿음으로 믿음에는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에는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의로 살게 되고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살게 되고 몸은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주시는 믿음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 되겠고,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신은 무덤으로 사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의 믿음이 있고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이 있고, 장차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때 가지게 될 믿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는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이 믿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방인들에게 열리는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현재 열리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그 믿음이 열리게 될 때는 바로 믿음까지 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까지의 믿음이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고,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은 30개에 팔리신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까지. 자, 이 믿음까지의 믿음은 바로 이 성결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그 성결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성결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던,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백성들이 가지게 될 믿음은 바로 이 성결의 영이, 바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믿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열리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성결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을 가질 때는 영은 살게 되고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을 가질 때는 영과 몸이 다 의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첫 번째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혜를 믿는 자는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이 열릴 때는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5절에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그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실 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나는 믿음은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가, 그 성결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보다 앞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을 의의 나무들이 지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금 가져야 된다는 것. 영광을 보고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보고서 믿게 되면 이제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영광을 보고서 믿게 되는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그 영광을 보고서 믿게 되는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들이 믿게 된다는 것. 의인 나무들은 그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고 할 때, 이 믿음에 관한 비밀이 로마서 11장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30절에서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 자, 이제는 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믿지를 않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과거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바로 주님께서 오신 뒤에 그 유대인들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이 지금 믿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과 여기서 지금은, 여기서의 지금은 바로 마지막 때를 이제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때, 그때에 이방인들이 지금 믿지를 않는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현재 이방인들이 얻은 긍휼을 통해서 이제 그 육신의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이제 이 두 번째 믿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리워지게 됩니다. 가리워졌다가 바로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시고, 바로 이 믿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버림을 당하였다가 그들도 같이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것. 그러나 이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이 지혜를 믿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라고 할 때, 그 믿음까지의 믿음을 믿지를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의 믿음이 되겠고, 이제 이방인들이 이 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데 들어가지 말고 믿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 마지막 임하는 환난의 때를 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이 지혜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 이 지혜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믿는 이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 믿음까지의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은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공유를 통하여 그들도 공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공유를 얻었던 너희,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고, 이방인들이 이제 이 믿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것처럼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자, 주 여호와께서 장차 다스리시게 됩니다.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사야 32장 1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때, 그때가 바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보라, 주 여호와께서.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어떻게 보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한 왕 안에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리실 때,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때 그 왕 안에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방인들은 믿지 않아서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자, 육신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일어나고, 이방인들은 믿지 않아서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들의 영혼도 육신도 다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버리됨을 당하는 자들, 그 버리됨을 당하는 자들은 믿지 않아서 걸려서 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다스리실 때, 바로 그때가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때가 되겠고, 바로 이사야서 41장 2절 이하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것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 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자,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일으켜서 공의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바로 열국을,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쪽에서 그 공의로 다스릴 사람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동쪽에서 해돋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를 할 사람, 공의로 다스릴 사람을 일으키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동쪽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는 이 일은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환란에 들어갔던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긍휼을 얻게 된다는 것.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이 잠시 버리둠을 당하였다가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6장에서는 이 한국 백성들이 철저히 버리둠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이 버리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바로 그 받아들이는 것.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되겠고, 바로 에스겔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로부터 살아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임할 때 바로 이 한국 백성도,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도 그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5장 4절에서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편한 젖이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자, 주께서 그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자, 이 포악자는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 사나운 바람 중에 피난처,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그늘. 그래서 바로 이사 32장에서 그 한 왕이 역시 또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 32장 1절에서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자, 여기에서 그 사람은 바로 광풍을 피하는 곳, 그리고 큰 바위끈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폭풍 중에 피난처, 광풍을 피하는 곳, 폭양을 피하는 그늘, 큰 바위끈을. 그래서 이 그늘에, 이 피난처에 1차로 의의 나무들이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이 한국 땅에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 그들이 이 그늘에, 이 피난처에 피하게 되고 2차로 계시록 6장에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이 피할 때는 그 육신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명을 보존을 하게 되고, 이제 계시록 6장에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피할 때는 육신이 한번 죽었다가 나오면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길은 지금 이 지혜를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를 지금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한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한 왕에서, 그 한 왕 안에서, 그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폭풍 중의 피난처요, 광풍을 피하는 것이요, 바로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고 큰 바위그늘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시편 46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로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의의 나무들은 지혜를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지혜를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 가족의 목숨까지 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